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소와 또 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년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에게 꿈을 두 번을 꾸게 합니다. 그 두 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 반드시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번을 꿈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바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그 풍요로움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자 그 해석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냅니다. 어떻게요?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방의 신이죠. 이방의 신인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풍요의 신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바로 그냥 쉽게 승낙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 만약 이것이 바로가 아닌 다른 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 즉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일꾼으로 세운 바로가 아닌 다른 모습이었다면 절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별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종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팔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한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한 내용을 듣고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요셉의 꿈을 그대로 해석된 그 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끄덕끄덕거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이 그냥 믿어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14년의 이야기를 지금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내 간다? 내가 이루어내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감옥에 그냥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뜻이 아니라 요셉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은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애굽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 2를 보세요. 2편. 1편은 모세의 이야기예요. 2편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참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허리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6개월 거의 이상 있을 때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애니메이션인데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고증을 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아도 좋고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요셉이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어려움이 결코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되어지는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한 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요셉의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을 바로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넘기냐면 요셉에게 넘겨버립니다. 요셉에게 넘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는 자신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다 내어줍니다. 왜요? 바로와 애굽에게는요, 앞으로 있을 이 7년, 풍년 7년, 또 흉년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의 자신들의 그 미래가 요셉이 아니면 이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이 애굽 땅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이 애굽을 이끌어갈 능력이 다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미래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의 미래를 아는 자에게, 아는 분에게 내 미래를 맡겨야죠. 내 앞으로에 가야 할 그 미래를 아는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확신한다고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올바로 해석해 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올바로 해석해 주고 내 삶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여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내 삶의 해석자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여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 정말 모든 삶을 맡기셨습니까? 맡겼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맡겼다면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는요, 비로소 안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는 그 꿈을 꾸고요, 불안했어요.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꿈조차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 나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해요? 안심하게 됩니다. 평안해지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요, 정말 애굽의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풍년이 이어졌을 때 요셉이 각 성에다가 5분의 1씩, 수확한 거에 5분의 1씩 각 성에다가 계속 비추게 둡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비추게 둘 곳이 없을 만큼 그 수가 모래의 수만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거짓말같이 풍년이 7년이 딱 끝나자마자 그 해부터 흉년이 시작되어집니다.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가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삶에 기근이 옵니다. 내 삶에 기근이 오면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바로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왕에게 가자 그 왕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묻지 마. 나에게 해결책 있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요셉에게로 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게 되었죠. 근데 결혼식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뭐가 돼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예수님께 갑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자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걸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에게로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순종하라는 거야. 뭔 얘기를 하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예수께로 가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얼토당토 않게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가득 채우라고 하죠. 그런데도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 그냥 순종해요. 그러자 물이 변화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어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바로가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으니 요셉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가 명하는 대로 해라. 명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게 너희들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해석자.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요구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니 나에게 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기도도 순종보다는 요구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이 상황을 주님, 이와 같은 상황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요셉은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제발 당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잊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어요. 오늘 바로가 꿈을 꾸는 그 2년, 만 2년이 되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그냥 꼭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질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쳐서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내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은요, 이제는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이전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모습이에요. 집에 종으로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너무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똑같은 모습이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밭에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형통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복 줘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거 아니에요. 요셉 까닭에 보디발이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는 요셉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복 줘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복받은 거예요? 애굽이 복받은 거예요. 누가 복받은 거예요? 바로가 복받은 거예요. 누가 복받은 거예요? 보디발이 복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요셉이 복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복받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오는, 그리고 팔려가는, 그리고 고난받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까닭에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순간 너희들의 그 풍년이 잊어질도록 완전히 기근으로, 풍년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완전하게 기근으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세워지자 어떻게 해요? 멸망해야 될 애굽이 그 멸망에서 벗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이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요셉만을 바라봐요. 요셉이 어떻게 된 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잘 견뎌냈더니만 어떻게 해요?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누구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이게 요셉이 꿈을 이룬 거예요?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그런 꿈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 볏집달이 다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또 별들이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이게 요셉의 꿈이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를 드러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는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자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그 총리의 자리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누구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신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풍년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풍년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유케 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능력이 계시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고 또한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